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 겸손을 의지하여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특별히 우리 때문에 겸손해지셔서 모든 죄악을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악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져주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된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이제 본격적인 간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말에서 여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워졌으니까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내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조건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그가 성전을 이제 건축했습니다. 사실 큰 일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제 내 얼굴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거 해드렸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조금 더 어제 거랑 연결시키면 주의 종 다윗의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던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저를 제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맹세까지 해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부족하지만 내가 왕으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슨 세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보배로운 약속들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막 심어줍니다. 근데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딱 해놓으면 그 사람 딱 그 선입견이 바뀌어 있어 무슨 말해도 에이 하고 돌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이 뭐 고리타분한 말씀이 지금 이 복잡하고 바쁜 오늘 살아가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냥 아이 에이 뭐 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은 시시콜콜하게 이래라 이러지 말라 이래라 이러지 말라 간섭해서 싫어. 여러분 솔직히 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죄가 시시콜콜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실은 잔소리 할까 봐서 싫은 것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말씀은 세금 청구서와 같아서 보면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요구할 거야. 말씀 사실은 가까이 안 해봐서 근데 말씀은 가까이 안 하는데 사단이 세상이 주는 사실은 루머들은 요즘 이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가짜 뉴스들은 너무 잘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근거는 맹세로 주신 말씀, 주시고는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자기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도 간구하지만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우선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말씀은 또 양날의 검과 같죠. 내 몸의 소생이 왕위에 계속 둘 것이다라고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내 언약, 이 내 증거를 지킬진대 영원히 내 왕위에 너의 후손이 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증거 지키는 의무가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간구임과 동시에 결단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의무 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증거, 주의 교훈, 주의 언약 하나님 내가 더 지키겠사오니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또 결단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 또 무례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면요, 그게 이제 뭐랄까요, 세금 받을 거 혹은 빚 받을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났으니까 빨리 달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어제는 이제 이 말씀을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발치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를 주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격이 맞아야지 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격이 맞습니까? 마음이 통해야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통하는 날은 100의 하루면 99일은 매일 내 소리하고 딴 소리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가 매이시는 분이신데요. 말씀 하나 내가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요 무슨 하나님 협박범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쏙쏙쏙쏙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져서 캐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자기를 돌아보고 사실은 남은 고칠 수 없지만 자기는 고칠 수 있잖아요. 자기를 고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건 계속 내 겁니다. 근데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것을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내게 장점은 어차피 나한테 있는 거고 내게 부족한 부분들 내가 고쳐 나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장점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나를 왜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잖아요. 나 그래도 잘한 거 있잖아요. 솔직히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 잘한 거 있잖아요. 나 성전 지었어요. 나 이래봬도 성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얼굴 외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언약, 주의 증거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언약과 법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결단해도 못 지키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내 얼굴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대로 내 얼굴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외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대로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네게 왕위를 주겠다는 면도 있지만 그들이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켜야 된다는 명령도 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지키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왕이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솔로몬 자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외면해야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멸망에도 마땅합니다. 보통 죄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솔로몬은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는 당장 드러나는 인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결국 솔로몬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많은 범죄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가 마지막에 돌아왔고요. 전도서의 저자가 되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면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이런 업적, 저런 업적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요. 이런 업적, 저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이벤트,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였죠. 내가 평생에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했습니다. 평생에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그 겸손의 모습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를 그의 얼굴만 보면 용서할 수 없는데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인하여서 용서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간구 내 얼굴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 간구를 하고 나서는요.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진 시온에서 말씀이 언약궤가 이제 안치된 시온에서 임할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내용들이죠. 자, 우리 13, 14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이제 시온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런데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혹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 성경은 조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장소,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종교 의식의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언약궤 자체에 계속 집중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의식은 그 콘텐츠를 이렇게 싸고 있는 형식인데요. 사실은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고 콘텐츠가 없다고 하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시온은 말씀에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시온에 거하도록 이제 영원히 거하도록 내가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고 하면 내가 이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게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처로 삼지 않으셨다는 너무너무너무 두려운, 신자에게 최고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고,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쉴 곳, 안식처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요, 솔로몬이, 다윗이 터를 너무 잘 잡았어, 솔로몬이 건물을 꽤 쾌적하게 지었어, 이런 노력에 있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왜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이 들릴까요? 믿어질까요? 말씀에 헌신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나한테 근거 없습니다. 내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 만큼 또 특별히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말씀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만큼 은혜에 빚진 사람이 그보다 더 은혜에 빚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영주할 거처 삼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주할 거처로 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거주한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거주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락의자처럼 쉴 곳으로, 소파처럼 생각하신다,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안락의자처럼 소파처럼 생각하십니까? 앞에 구절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그런데 그 너는 누구냐고 하며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눈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안에, 여러분들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한자로 바꾸면 오를시 그를비 시시비비 따지는 게 사실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기준에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 떠지긴 뭘 떠졌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눈먼 자,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말고요. 자기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 말고요. 자기 쓴뿌리에 매여 있는 사람 말고요. 정말 주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소망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게 여러분 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앉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죠. 다 자기 솔루션을, 자기 방법을 다 가지고 다 계산하고 나서 찌꺼기 같은 자리 조금 하나님께 두고 여지를 조금 두고요,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원하여서 영원히 쉴 곳으로 당신의 거처로 삼기 원하시는 거 너무너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격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임하는 축복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첫 번째는요,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으로 언제나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일상의 삶에도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되게 하겠다, 일확천금 누리게 하겠다, 벼락부자 되게 하겠다, 로또 맞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 풍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밥만 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또 밥 먹을 수 있고요. 관계에 기쁨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고요. 일에 의욕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고.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거 풍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풍족히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맞아도요, 그것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풍족하게 일용할 양식, 현실의 축복을 줄 때마다 이거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빈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거 알고 또 흘려보내야지만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도 하나님께 받다가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일용할 양식이 풍성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면 16절에는 보면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옷 입히리니. 여러분, 앞에 보면 의를, 제사장들한테 의를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했죠. 의는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내 고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옷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옷 입힌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입는 의무에 가는 것이라고 하며, 구원을 옷 입힌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 리더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의를 옷 입는 것이죠. 근데 의를 옷 입고 나아갈 때 구원을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백성들이 즐거이 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자 이제 다윗에게 두 가지가 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뿔, 등. 자, 뿔과 등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뿔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제단 뿔을 잡을 때 구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위기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비추어 주는 등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등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등을 준비하셨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의 앞을 준비하는 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길이 밝아질 수 있도록, 앞길이 또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약속도 됩니다. 주님은 뿔과 등을 예비해 주시고요, 원수는 수치로 옷 입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자, 왕관이 빛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른 막대기에 꽃이 만개하는 것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단 끝을 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뿔을 높여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또 영광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붙잡고 나가면 올 한 해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찬송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면서 가장 고귀한 의무는 주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 말씀 지키기를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 택하여 당신의 말씀의 거처로 삼아주신 것, 나 같은 자를 당신의 말씀이 영원히 안식할 곳으로 택하여 주신 것, 나 같은 자를 택하고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실 주님, 오늘 하루도 구원으로 옷 입혀 주실 주님, 오늘 하루도 구원의 뿔로 또 길을 예비하는 등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오늘 하루도 왕관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마른 막대기에 꽃이 만개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